해보죠.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같이 읽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여기에서 영을 복음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함이니 율법 전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언약의 일꾼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축복된, 지상에서 최고 축복된 모임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일꾼은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인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새 언약의 일꾼의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옛 언약은 뭘까요? 구약 시대 있죠. 구약 시대의 직분을 받은 자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고 또 직분을 감당하기보다는 그 직분 가지고 말이죠.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또 권위를 내세우고, 예?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어떤 걸림돌이 되고 상처를 주고 복음을 막는 자리에 있을 때가 참 우리에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직분자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면서 새 언약의 믿음, 새 언약의 일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신약 시대에 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 맞습니까?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확실합니까? 예, 천국 갑니다. 예, 천국 가요. 왜 그러느냐? 예수를 그리스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내 이름이 막바로 어디에 등록된다고요? 예, 생명책, 천국 호족에 등록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천국만 가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는요, 하나님 이름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모임,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역시 동일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에 역사하셔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부흥되기를 원하시느냐? 부흥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수 있어요. 교회가 부흥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불신자들에게 세상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역과 시대를 향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물론 각자도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작은 교회도 감당할 수가 있지만 더 크게, 더 넓게, 힘있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고 싶어도요. 힘이 없으면은, 그죠?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듯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받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본론적인, 이런 하나님의 그 중심을 응답으로 축복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나 교회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래서 개독교다. 그래서 환자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우리 교회가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주위의 불신자들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소리는 별로 못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2013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복음 제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인도받고 있습니다. 복음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규모를 갖춘, 그런 규모를 갖춘 질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복음 제자라고 우리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제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실천의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개인을 축복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1, 3, 3, 1 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1, 3, 3, 1 수없이 들을 겁니다. 이제. 들어오시면서 확인했지만 하루에 한 명에게 뭐요? 복음 제시하자. 일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요. 하나님 한 달에 3명 이상에게 영접할 수 있는 만남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자들 붙여줘요. 그 결과로요. 정말로 그렇게 인도받았다면 1년에 우리 개개인에게 3명을 교회화시키는 응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주십니다. 그러면 그 3명 중에는요. 나와 함께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사명자, 제자를 1명 이상 붙여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말씀을 성취하신지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도받으면서 응답받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복음 아니라 말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응답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결국은요, 영적으로 힘 빠지게 돼 있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 지역과 민족과 중국과 세계 복마에 부름받은 새 언약의 일꾼, 즉 사명자 제자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요, 새 언약의 일꾼이 가져야 될 믿음은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쓴 편지와 같이 이런 마음판에 그 언약을 새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판에 말씀을 새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라는 증표를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예?
새 언약의 일꾼은 말씀을 어디에 새기는 사람이냐? 어디에 새기는 사람이라고요?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입니다.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 말씀을 마음판에 쓴 편지같이 기억하고 실천하는 믿음이 새 언약의 일꾼이 가진 믿음이다.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말로 나의 언약으로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억이 되어지고 그래야 실천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형식적인 지식과 자리에 있는 사람은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는요, 직분 자체가 어떤 면에서 형식입니다. 형식. 권위를 내세우고 말입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말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게 구약의 직분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은 형식적인 지식과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는 자가 새 일꾼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새 언약의 일꾼. 말씀을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항상 중요하게 기억하면서 마음판에 세우면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기억한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억 정도가 아니고 뭐 하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면은 율법적이 될 수 있어요. 감사하면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여 성령 인도받는 실천으로 열매를 맺는 자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열매를 갖는 자가, 열매를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누구냐? 누구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 내용이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이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마음판에 그리스도가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1, 3, 3, 1 이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믿음이 새 언약의 일꾼이 가져야 될 믿음이냐?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까?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확신합니까? 예, 그 믿음 가진 자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생명운동을 통한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임을 확신하는 믿음이죠. 생명. 다른 게 그냥 단순히 교회의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운동을 통해서요? 생명운동을 통한. 생명운동을 통한 교회의 부흥. 하나님의 뜻과 약속임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율법적인 직분은 죄에 대해서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직분은 새 언약 안에서 받은 복음의 직분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운동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시키는 데 쓰임 받는 직분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볼 때요. 많은 교회 직분자들의 모습이 어디에 머물르고 있느냐? 어디에 머물르고 있어요? 율법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 있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일꾼들을 세웠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은 70인용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7집사가 세워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도하는 사람.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받은 교회의 모든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운동 하기 위해서 세운 일꾼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생명 살리라고요. 생명 살리는 일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시키라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들을 세웠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신약시대 일꾼들이고 새 언약의 일꾼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복음 전하는데 관심이 있기보다는, 복음 전도에 중심이 있기보다는 구약시대 직분자들처럼 그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형식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고, 이거는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요, 교회의 직분은 항존직과 임시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목사도 그렇고요, 그다음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항존직입니다. 이런 분들은 임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런데 서리 집사님들은 임시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임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어떤 면에서는 11조 안 드리고, 막 그런 분들은 이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리 집사 이번에는 임명을 못하겠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임명이 안 된다. 그러면 어때요? 대부분? 시험에 들죠. 시험에 들잖아요. 네? 그건 왜 그렇느냐? 왜 그럴까요? 형식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에. 구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교회 일꾼, 신약시대 일꾼, 새 언약의 일꾼들은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기준을 거기에 맞추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말씀의 인도와 성령 충만한 능력 속에서 교회 부흥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았고 쓰임받음을 확신하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뭘 하기 이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 부흥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먼저 있으면 돼요. 교회 부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만 아니라 생명운동이요, 능력운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보다도 자꾸만 무엇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죠. 이게 앞서기 때문에요.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처음부터 또 불신앙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믿음, 이 확신부터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누가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성령 인도 받는 사람, 어떤 믿음을 고백하면 되냐?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과 전략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고백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고백하며 순종하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실천하면 틀림없이 열매 줘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열매가 나타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순종도 안 하고 실천도 안 하면서 열매 없다고, 안 된다고, 부담된다고, 어렵다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일단은 오늘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고백하시 바랍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을 잘 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목사가 혹시 강단에서 헛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성취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문제는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 하나님의 말씀 전략이 하나님의 시간표다. 순종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열매를 허락하시고 영광을 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1, 3, 3, 1 이 운동 순종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맞추세요. 하나님 틀림없이 역사합니다. 틀림없이요. 자, 세 번째, 새 언약의 일꾼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여기에 대한 영광을 바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워진 이 직분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는 믿음,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자,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부터.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아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 다음 보세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절이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뭐라고요?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복음 전파는 이 직분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이 복음 전파 직분에 대한 영광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 타락이 오는 거예요. 타락. 교권이, 율법이 막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신비가 막 판을 치고요. 그게 다 타락입니다. 자, 어느 정도로 이 직분의 이 영광이 대단하냐?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직분은 구원을, 생명을 얻게 하는 직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율법이란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 죄를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까지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생명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해야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게 더 가치가 있어요. 아니면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가치가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직분과 신약의, 새 언약의 직분의 차이란 얘기입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직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요, 우리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올바르게 알고 이 영광의 축복 속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디에 빠르냐면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데 빠르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뭘 못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생명 살리는 일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우리가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율법의 직분도 영광스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복음 전파의 직분은 영원한 영광의 직분임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바울이 복음 전한, 자기가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어요. 그 영원한 생명 얻은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기쁨이요, 뭐라고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이 복음 전파의 직분을 감당한 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무슨 싸움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자에게는요 어떤 상급이 예비되어 있겠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영원한 상급입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뭐라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에게요? 모든 자에게니라. 어떤 일꾼이요?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세요. 율법의 직분 보세요. 율법의 직분은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었죠. 그죠? 성전,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직분들은 전부 다 완성됐어요. 끝난 거예요. 지역적으로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던 것이 율법적인 직분이고 구약의 직분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에? 자, 그런데요, 새 언약의 직분은요,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적인 한계가 없어요. 지역적인 한계가 없으니까 오늘 우리 최병재 목사님 인도로 가시잖아요. 제가 중국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제가요, 다음 주에는 미국 가요. 지역적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시간적 한계를 초월해 전 세계와 후대 영원까지 전달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새 언약의 직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거예요. 신약 시대 살고 있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도행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의 구약이 아직도 머무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해야 돼요. 우리 저를 비롯한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직분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위 아닙니다. 그건 구약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교회를, 성도들을 비진리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생명 살리는 복음 운동이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해야 될 사명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의 모든 문들을 열어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의문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저는 이제 중국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체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중국 가서도 한국 음식을 많이 먹어요. 물론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우리 최병종 목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도에서 사역하던 분들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철수하는 이유가 기후 문제도 그렇고 음식 문제예요. 그런데 보세요. 외국 나가면요, 이게 아무래도 틀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는데, 사도행전 시대에 사는데 당연히 거기에 맞는 생각과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근데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자꾸만 생각이라든지 체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약 시대에 있다. 그러니까 누려야 될 축복을 바로 못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생명을 살리고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복음의 일꾼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뭐예요? 복음 제자의 결론이 뭐냐? 실천입니다. 실천. 1-3-3-1 운동은 교육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밥은 안 먹어도 이건 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모든 중직자들과 직분자들,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믿음 고백하고 순종할 때 성령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 역사를 체험할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마음, 믿음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만큼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세계에서요, 영향력을 제일 크게 중요하게 나타내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어느 민족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많이 들었죠? 노벨상 3분의 1이 유대인들이라고요. 그죠? 맞습니다. 세계 연구 있죠. 세계 기반한 연구들요, 3분의 1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아인슈타인인데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대인이 600만 산답니다. 미국에요. 그 미국 전체 3%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통계적으로 미국을 리더하는 21명 중에 15명이 유대인들이랍니다. 대단하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곳에서 민족 간의 지능 검사를 했답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뛰어난가 싶어갖고요, 지능 검사를 비교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미국의 백인 집단과 별 차이가 없대요. 지능에 있어서는요. 타고난 기본 능력과 재능을 삶에서 성취시킨 사람을 성취자라고 표현한답니다. 자기가 가지고 태어날 때 가진 재능과 그 다음에 능력 있죠. 그걸 성취시킨 사람을 성취자라고 얘기한답니다. 그 다음에 타고난 능력 이상을 성취한 사람을 과성취자. 그거보다 이제 많이 이제 성취했기 때문에 과성취자라고 한답니다. 또요,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낭비하여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을 미성취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한대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능력과 재능은 다른 민족과 별 차이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는 그들 중에는 과성취자와 성취자가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른 민족들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요? 유대인에 비교해 볼 때요, 미성취자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뭐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요. 어릴 때부터 그들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상이 어릴 때부터 들어간 거예요. 예. 여러분,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본토에 300만을 합쳐서 1,500만밖에 안 된답니다. 1,500만. 많아요, 작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근 이제 5천 가깝답니다. 남한. 근데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1,500만밖에 안 된대요. 세계 인구 60억, 뭐 이제 65억 막 얘기했는데 그게 비하면 빙산의 일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계를요, 좌지우지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확신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순종이 안 되냐? 왜 실천이 안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능력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하기는요, 유대인이 가진 복음보다도 우리가 가진 복음이 더 선명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문제겠습니까? 확신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취하고자 하는 순종과 실천이 없는 거예요. 실천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개인의 축복, 교회 부흥은 여기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달린 겁니다. 네? 어떤 교회는 부흥되고 어떤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왜 우리 교회는 정확한 복음이 있다면서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겠습니까? 뭐가 없느냐? 뭐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고요.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게요. 확신이 없는 만큼 내 생각이 많아요. 확신이 없는 만큼 내 계산이 많습니다. 확신이 없는 만큼 자꾸만 어떻게 되냐? 구약으로 돌아가요. 의문의 직분으로, 율법의 직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일, 3, 3, 1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판에 새겨지는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지가 되어야 돼요. 늘 기억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한 복음의 직분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주시고 교회의 부흥의 주인공이 되게 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의 직분은 구약의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직분과 비교할 수 없는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의 부흥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구약적인 직분에서 새 언약의 직분자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계획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하게 하시고 실천하여 생명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 부흥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생명운동을 통한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여 약속임을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이, 하나님 이 직분이 하나님 율법의 이 의문의 직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1331 운동 이 언약이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진 편지가 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교회 부흥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교육자와 중직자들과 직분자들이 이 일에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